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래.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 2절입니다.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래.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한 건 이겁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말이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을 얻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이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고 이것들이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 더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다고 해도 여러분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거기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실하는데 필요한 꼭 한 가지의 덕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바울과 같은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나서 땅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는 식물들처럼 그 모든 견딤과 인내가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열매를 얻기까지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기도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우린 여러분 이거 외에 여기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얻고 열매를 얻어가는 삶,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가기까지 필요한 그런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13절부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한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주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님의 팔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교회는 주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님의 팔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정의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 다른 것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팔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정신에 그리고 이 말씀 하나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팔다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 아래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일.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고 있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들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건짐받은 것, 화목하게 되어진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합답하는 삶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이 바울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그리고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누르는 수많은 그런 압박과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사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깊어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혼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이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것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말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한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되는 하루, 건강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 다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